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14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 같이 합독하십시다. 8절 말씀부터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다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올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러 너보다 나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셨더라. 아멘. 이 저녁에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전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보통 참으로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이런 참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의 참으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또 어떤 참으로 그 궁핍함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그럴 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연에 참으로 막으시고 이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은 과연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그런 바로 지혜로운 그런 바로 기도 생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때 가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기도하는 참으로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참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그런 바로 기도 생활이 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바로 기도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측면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이제 가장 우수한 그런 바로 의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병이 나가지고 막 수술을 하고 또 입원을 하고 뭐 참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바로 또 고침을 받는 이런 어떤 문제가 터져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돈을 들이고 또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치료받는 이것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참 이렇게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이제 내가 참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인가 또 어떤 부분이 바로 참으로 지금 좋지 않은가 이렇게 가서 바로 뭐냐면은 뭐로 먼저 진단을 하고 참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참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그것 또한 바로 뭐냐면은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 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부 이렇게 11절 말씀과 또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도 바로 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쳐들어와서 바로 승리한 그런 바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참으로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바로 블레셋 백성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쳐서 승리한 그런 바로 그 중요한 그런 바로 내용들이 이렇게 참으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참으로 그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바로 뭐냐면은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다급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이런 참으로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그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리였는데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참으로 이렇게 그 묻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참으로 이렇게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위급한 그런 바로 이렇게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은 참으로 군사를 정비하고 또 참으로 군대를 참으로 파견하고 그리고 참으로 진을 치고 또 참으로 필요하다면 바로 뭐냐 즉각 나가서 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거기에 대답을 참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하시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은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참으로 이렇게 그 전투에 임하고 그들을 바로 뭐냐면은 물리쳐 승리하는 그런 바로 내용이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전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으로 이렇게 다윗이 그냥 참으로 전번의 경험을, 얼마 전에 그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냥 참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또 바로 뭐냐면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아리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참으로 이렇게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 참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다윗이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참으로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 맞은편 쪽으로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라. 뽕나무 발 위쪽에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우라. 그리하면은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오늘 이 두 싸움, 참으로 두 전쟁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승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잘 볼 수가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님을 바로 뭐냐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보통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바로 하나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아서 바로 내 뜻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임을 오늘 바로 뭐냐면은 이 두 사건의 두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첫 번째 참된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바로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참으로 기도의 본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참으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 다윗은 바로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오늘 14장을 봤는데 이 14장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다윗 왕이 가장 바로 뭐냐면 안정된 그런 바로 참으로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두로왕 히람은 백향목과 훈련된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참으로 궁궐을 바로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가장 먼저 참으로 동맹국이 되어져서, 그래서 주변에 바로 이렇게 다윗을 돕는 그런 바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동맹국도로 있었던 그런 바로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교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안정된 그런 바로 시기였어요. 주변에 참으로 이렇게 그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나라들과 바로 이렇게 안정된 그런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바로 뭐냐면 분열과 반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바로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안정을 찾는 그런 바로 그런 참으로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4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아내를 여럿을 맞이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도 낳고 왕권도 강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참으로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참으로 그 이제 국가적으로나 또 주변과의 그런 바로 관계 속이나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안정된 그런 바로 참으로 상태였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급작스럽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있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위기는 바로 뭐냐면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바로 쳐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내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정말로 이렇게 다윗에게 온 그런 바로 위기처럼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한 그런 바로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가 소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골리앗과 골리앗의 참으로 이끄는 대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뭐냐면은 한 방에 바로 뭐냐면 목동인 그런 소년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바로 대승을 한 그런 바로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그때는 바로 뭐냐면 어린 소년으로서 군인도 아닌 참으로 왕도 아닌 그런 바로 어린 나이에 그런 바로 일을 참으로 이렇게 해서 그 블레셋과의 그런 바로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 상황이 또 전혀 달라요. 지금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다윗의 주변에는 바로 뭐냐면은 정예 요원만, 정말로 대단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전투력을 가진 그런 바로 요원만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바로 뭐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든든했어요. 모든 것이 다 든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다윗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용사들이 바로 뭐냐면은 6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바로 30명이 있죠. 정말로 정예 600명의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그 장군들이 바로 뭐냐면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군사가 바로 뭐냐면 34만 822명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30명이 있습니다. 참으로 6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만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30명이 있어. 참으로 정예에 그런 바로 600명의 그런 바로 장군들이 있어. 아니야, 더는 32만이라는 그런 바로 대군들이 있어.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요.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로 어려움이 없었던 정말로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닥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0절 말씀에 보면 묻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바로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참으로 일을 행했다가 큰 그런 바로 낭패를 당한 그런 바로 일을 좀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 좀 전에 경험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자기는 큰 궁궐을 져가지고 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을, 그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가 돌아왔을 때 바로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 거기에 방치했었습니다. 이 다윗의 바로 뭐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자기의 다윗성으로 바로 뭐냐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한 데 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찬양대를 구성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바로 이제 참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세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들고 오는 가운데 중에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거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이제 나곤이라는 참으로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바로 뭐냐면은 세술에 싣고는 하나님의 그 법궤 소가 바로 번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는 그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바로 거기서 우사가 즉각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무서운 법궤가 내 집에 오냐? 그래가지고 바로 치우쳐가지고 바로 뭐냐 다윗성으로 오려고 했던 그런 바로 법궤를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묻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바로 오면 큰 그런 바로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바로 다윗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물어야 되겠다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참으로 첫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쳐놨을 때 다윗이 한 일은 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블레셋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바로 환경 속에서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번에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겼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 경험으로 기도해요. 내 체험을 통해서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때도 그렇게 했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보통 바로 하는데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기도가 뭔지를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한테 붙였을 때니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니에요. 이번 때는 또 다른 그런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또 다른 대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쳐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에서 소리가 나걸랑 그때 바로 기습하라.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도 앞서 그들을 치리다.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10절 뒤로 쭉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14절 말씀도 보면은 그 14절 말씀도 14절 15절 말씀 더 15절 말씀이요. 예.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하세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도의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참된 기도가 뭐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전 교회적인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지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왔는데 주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방법이십니까? 저 방법이십니까? 어떤 방법이십니까? 하나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을 참으로 이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니까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전투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런다고 하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자기의 그런 경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러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오늘 다윗은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을 하니까는 이 두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은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본을 본받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돌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말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인격을 우리와 똑같은 지혜 정의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 물으면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응답 주겠다고. 내가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치 못하는, 지금 난감한 그런 바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으세요. 말씀이 없다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을 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오늘 다윗이 승리를 체험한 것처럼 응답을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참으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하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목회결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그동안 성도들이 헌금하고 기도했던 풋살 경기장 개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바로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놀다 운동하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바로 그런 무의미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바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바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광명지방의 연합집회 제가 또 강사로 섰습니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간권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사로 섰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광명지방에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제가 교회를 깨우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주제인데, 정말로 교회들이 정말로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교회를 깨우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